감사합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기며 떠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에서가 사냥을 하러 산으로 들으러 헤맸는데 토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잔뜩 배가 고파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야곱이 집에서 뭔 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성경 보니까 붉은 색깔 나는 무슨 죽을 끓인다 그랬는데, 그게 야 나하고 좀 한 그릇 좀 달라고. 그 야곱이 얼른 쌍둥이 동생 형이거든요. 얼른 한 그릇 줬으면 되는데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공짜가 어딨냐 세상에. 뭘 내놓으려는데 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형이 갖고 있는 장자의 명복 그걸 나한테 팔아라, 줄 테니까. 그랬더니 에서가 그까짓 거 뭐 알았다고 죽 한 그릇 하고 그거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죽 한 그릇 줄 거 먹고 나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기며더라. 이거 장자의 명분, 이거는 하나님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오바다서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 오바다가 기록을 했지만 주인공은 에서입니다. 그리고 에서와 그 후손인 에돔 족속. 그 에돔이라는 뜻이 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조상인 에서의 별명이죠. 그거를 이제 후손들이 받아서 에돔 족속이 됐는데, 오늘 이 오바다서의 이 말씀 속에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 에서와 에돔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 보좌의 배경에 그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고, 그래서 답 얻고 힘도 얻고 치유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그랬어요. 오바다의 묵시다 그랬습니다. 묵시라는 말은 요새는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계시, 그런 뜻입니다. 감춰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춰놓은 것을 하나님이 오바다라고 하는 선자를 보내서 열어서 보여주신 겁니다. 누구 보고? 오늘 우리에게. 이게 오바다서인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이제 오바다를 통해서 복음을 놓쳐버린 그 에돔을, 그 에서의 후손을 심판하겠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 것은 항상 기억해야 되겠죠.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인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잃어버리고 사명 놓쳐버리고 그래놓고는 결국 주변 강대국들에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그리고 속국되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그런 신세에 빠지게 된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실상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사실은 그게 저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 놓치면, 언약 놓치면 이래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이 에서는 야곱의 형입니다. 그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죠. 그 에돔 족속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에돔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위의 강대국한테 막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형제나 마찬가지니까 좀 도와주더니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도 옆에 합세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게 1장 10절로 끝에까지 쭉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떤 때는 그냥 구경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격받고 있는데 구경하는 거예요. 보고 있거나 어떤 때는 오히려 적하고 합세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주 못된 짓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이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에돔 족속은 멸망당하고 많은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이 언약과 이 복음과 언약을 놓친 그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오바다는 엘리야에 나왔던 그 오바다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복음과 언약이 끊어지는 게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 것인가. 복음과 언약을 붙잡는 것이 과연 어떤 일인 것인가.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죠. 138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가운데 복음과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시작이 오바다의 묵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려져 있던 것을 열었습니다. 오바다를 통해서. 그래서 그 내용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고 멸망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우리가 알 것은 언약은 바로 생명과 같은 것이구나. 우리가 그냥 언약 붙잡고 기도합시다. 언약 붙잡고 나가자.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언약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언약 놓치면 생명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놓치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델로 세우신 것이죠.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 것이며 언약 붙잡고 이 언약이 전달될 때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며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에돔 족속처럼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그랬을 때 특별히 영원한 언약, 여러분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영원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한 언약이시죠. 하나님 우리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원한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누구든지 그 영원한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시대적인 언약을 주셨습니다. 시대적인 언약은 237 세계 복음화죠. 이 대열에서 이탈하면 에돔 족속같이 되는 겁니다. 이 대열에서 이탈하면 이스라엘처럼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개인적인 언약이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고 우리 현장이 선교지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만남은 전도 대상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안 놓치면은 인간관계가 무너질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 통해서 상처받을 이유도 없고 시험 들 이유도 없고. 왜 그러냐? 저는 내 전도 대상자인데 저 현장이 내가 지금 복음 증거해야 될 그 선교지인데 정말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은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이 언약을 놓쳐버린 에서, 앞에 말씀드렸죠. 죽 한 그릇에다가 장자 명부 팔아치고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언약 놓친 그 에서, 그리고 그의 후손인 에돔 족속, 그 에돔 족속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창세기 25장 27절 이하에 이제 이 에돔, 다시 말하면 에돔의 조상인 에서에 대한 이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경 보면 그렇습니다. 에서는 아주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에서는 막 남자다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 설명하는 거 들어보면 막 온몸에 털복숭이고 말이죠. 혹시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이 털 많은 사람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모르겠는데, 자 이게 뭐 완전 뭐 그 외국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털로 뒤집어 씌워놓은 것 같은 털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에서 보고 거기다가 들로 타느라 막 사냥하러 다니고 박력게 생긴 거죠. 멋있게. 야곱은 뭐라 그랬냐? 집에서 거하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집에서 막 치마 붙잡고 쫓아다니고 죽 끓이고 뭐 이런 거. 누굴 좋아하시겠습니까?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매력 없다고 그럴 거야, 막 야곱 같은 사람 보고. 자,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간 겁니다. 평상시에는 잘 잡혔는 뭐 짐승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토끼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이제 빈손으로 털털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뭐 밥도 못 먹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 집에 오니까 뭐 구수한 냄새 나거든. 보니까는 야곱이 뭐 하고 있어요?
죽 끓이고 있는, 이 주특기니까 죽을 맛있게 끓이고 있는 겁니다. 그 에서가 얼른 가가지고 야 그거 좀 한 그릇 먹자. 지금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아무것도 못 먹었다 말이지.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이? 아 그래 형 배고프겠지 빨리 먹으라고. 이걸 얼른 줘야 되잖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움킨 자 그런 뜻입니다. 자기 생각 못해 자기밖에 모르는 놈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순순히 주겠습니까? 천만에 그냥 줄 수 없지. 이게 어떻게 끄는 건데 그냥 주겠나 이거를. 자기 형한테 말이죠. 뭐 내놓으래 죽값을 내놓으라고. 그 사냥꾼이 사냥하러 갔다 아무것도 못 잡는데 죽값 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딱 쳐다봤더니 그러면 그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 딱 그런 거예요. 그 야곱은 항상 그게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에서하고 간발의 사유로 뒤에 쫓아나왔거든요. 그래서 성경 보면 발뒤꿈치 붙잡고 나왔다 그랬거든 야곱이. 그 억울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언약의 내용은 좀 모르고 있는 거죠. 잊어먹고. 그 어머니 리브가 얼마나 잘합니까? 뭐라 그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성경 말씀. 근데도 불구하고 인본주의 쓰는 거죠.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 장자권을 죽 한 그릇 주고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에서가 장자권을 주고서 죽을 먹은 겁니다. 죽 한 그릇. 근데 그거 무슨 죽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죽 한 그릇에.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에 뭐라 그랬냐? 아까 그 25장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죽 한 그릇하고 막 바꿔 먹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한테 장자의 축복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갑절의 축복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그 장자 불러다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전부 장자한테 임하는 거거든요. 이게 갑절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보장하신 그런 축복입니다. 장자의 축복이. 그 이 어마어마한 거를 에서는 자기 입에 들어가서 씹히는 죽반도 못하게 여긴 거예요. 손에 잡히고 그리고 입속에 들어가야지 이제 자기 거지 이 사람은. 자, 안타깝지요. 장자의 축복을 죽 한 그릇하고 바꿔 먹는 것이. 죽 한 그릇에 그냥 장자의 명분을 먹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죽 한 그릇에다가 내버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지.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기면더라. 큰일 나는 거죠. 이거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겼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은 장자권은 이미 죽 한 그릇에 이제 결국 사기쳐서 뺏었고 아버지가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에 축복하는 거 아버지의 축복까지도 깨끗하게 가로 챈 것입니다. 그 야곱이 하는 짓도 보면 야비한 짓을 했죠 사실은. 그러니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에서보고 얘기합니다. 야 내가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에 너한테 축복해주고 가겠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축복할 수 있도록 네가 사냥해가지고 요리를 좀 맛있게 해봐라. 그 요 옆에서 이거를 리브가가 듣군요. 그걸 가로채는 겁니다. 엄마나 아들하고 똑같아요. 이래가지고는 얼른 염소새끼 중에서 한 마리 잡아와라 해가지고 뭐 맛있게 요리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로 이래가지고는 갖다 먹여놓고 자기 아들 야곱을 축복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형처럼 막 털 갖다 여기다가 갖다 놓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복을 가르쳐 갔습니다. 에서가 땀 뻘뻘 흘리고 이제 한 마리 잡아서 요리 만들어가지고 집에 왔단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갖고 왔습니다. 나한테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조그맣게 왔던 놈은 도대체 누구냐? 조그맣게 와서 복 받아온 놈은 누구야?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붓는데 거기다가.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에서가. 야곱입니다. 전날에는 죽 한 그릇에서 내 장자 명분을 뺏었는데 이제는 아버지 축복까지 다 가르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에서가 통곡을 합니다. 아버지 남은 복이 없습니까? 조금이라도 없냐고 아버지한테. 그게 언약을 놓친 에서의 최후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슴이 얼마나 아리고 아프겠어요. 이래가지고 에서가 막 화만 난 게 아니죠. 그게 막 끝없는 상처가 된 것입니다. 확 내려누르고 있는 거죠. 이래가지고 굳게 결심하는 겁니다. 이놈의 새끼 죽여버려야지.
에서가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 뭐 속의 상처에다가 분노에다가 사람이 상처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분노가 없고 있어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분노해가지고 동생 죽이겠다 그러는 이 에서의 이 결심을 지금 어머니 리브가가 딱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아실 거는요, 리브가가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 쌍둥이를 뵀거든요. 근데 쌍둥이를 뵈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리브가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쌍둥이가 태어들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벌써 이미 리브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 아니에요. 형제간에 원수 안 만들어도. 근데 이거 이제 인본주의 쓰면서 일을 복잡하게 하는 거죠. 어떻든지 간에 리브가가 이런 상황을 딱 보고 이거 잘못하면 한꺼번에 아들 둘 다 잃어버리겠구나. 그렇잖아요. 둘이 싸워버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야곱을 자기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피란을 보내는 겁니다. 이 내용 속에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찬송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다는 싸움 이런 것들이 전부 그때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야곱은 이렇게 돼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지만은 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자권과 축복 싹 다 뺏겨버리고 그리고 그야말로 막 심각한 상처를 가슴에 안고 일평생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만 생각하면 이걸 쫓아서라도 그냥 잡아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야곱이 금이한양하잖아요. 부자가 돼서 그때 보세요. 에서가 군사를 끌고 내려오잖아요. 군사를.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이 야곱이 없었다면 야곱은 거기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 그 언약이 있으니까 이제 살았으면 평생을 안 일먹고 사는 거죠. 보기만 하면 내가 죽인다. 상처를 가지고 그리고 그 분노 속에서 여러분 만약에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은 그 인간관계 속에 무슨 상처가 있든지 어떤 그런 분노가 아직까지 가시장에 있다. 그러면 빨리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놔두면 놔둘수록 손해입니다. 그거는 사탄이 공격하는 통로요. 그거는요 영적인 그런 성장을 절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악성 질병인 것이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에서는 야곱에 대한 그 분노, 그 미움을 가슴에 안고 상처 속에 그 가슴을 부여잡고 그러고 살다가 인생을 마친 겁니다. 비참한 거죠. 그렇게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에서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미움과 상처가 꽉 들어차 있었는데 그 미움과 상처가 후손들인 에돔 족속에게 그대로 대물림된 겁니다. 희한하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언약을 붙잡으면은 그 영향이 우리 후대한테 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잡은 그 언약, 복음 잡은 그 언약이 우리 후대들한테 전달되죠. 그렇죠. 만약에 오늘 예서처럼 언약을 놓친다면 역시 그 폐해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 안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제적으로 큰 사건만 봐도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본에 36년 동안 우리가 그 소국 노릇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 뭐 독립기념관 이런 데 가면은 그 외정시대 때 당했던 고난 고통이 그대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쭉 구경하면서 속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놈들 그 오죽하면 어떤 목사님은 내가 전 세계 다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다, 순교도 당할 수 있다. 근데 일본은 안 간다. 일본 왜 안 가냐? 거기는 말이지 나쁜 놈들 우리 갔다가 30년 동안 말이야 속국으로 삼았는데 사람들이 그것도 상처인 거예요. 이 안에. 여러분 지금 미국에도 똑같습니다. 오시테나 가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2차 대전 때 그 어려움 당했던 거 그 내용을 쫙 담아놨습니다. 전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고 야 씨 히틀러 지독하다 이런 정도로 끝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다 두고 보자 이러고 일을 하는 거죠. 땅은 똑같은 겁니다. 지금 에서의 후손들이 그게 그대로 대물림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나 가정에서 정말 언약 붙잡고 이 렘넌트 운동하는 거, 이 말씀 운동하는 거, 이거는요
그냥 교회니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 실패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말씀 운동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서가 바로 그 모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는요, 그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영적 분위기가 더 미움이 있다든지 분노한다든지 상처가 있다, 이거는 머리 아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은 야곱과 원수가 된 그 에서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하고 원수가 돼버린 그 에돔 족속, 그 에돔 족속들이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에돔 족속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수기서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행진을 해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에돔 족속을 만난 것입니다. 그 에돔 족속한테 사실을 보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이다. 이 길을 좀 통과시켜 달라. 절대로 여기 있는 짐승도 물도 아무것도 안 먹고 손도 안 대겠다. 아주 길 중앙으로 똑바로 가겠다. 만약에 물을 먹든지 그러면 돈을 내고 먹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에돔 족속이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노, 안 된다. 한 놈이라도 지나가면 가만 안 둔다. 거기서부터 막히는 겁니다. 시작이, 막히는 시작이. 속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스라엘 길을 막은 거죠. 오바다 1장 11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 다른 나라 이방 편을 드는 겁니다. 이 에돔 족속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려움 올 때마다 옆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고역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언약 백성의 길을 막은 겁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집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따로 말로 하면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이라는 뜻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하나님 대적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래서 성경에 보면 뭐 오바다서라든지 아모스, 에레미야, 이사야서, 에스겔 등 이런 모든 수많은 선지자 통해 가지고 이 에돔 족속은 계속해서 경고를 받습니다. 그래 돌아오라고. 이게 오바다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에돔 족속은 강대국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다 흩어졌다가 또 모이잖아요. 한 2000년 세월 지나가지고 지금 중동에다가 나라를 다시 지었지 않습니까? 1948년에.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그 조그만 나라가 강대국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만밖에 안 돼요. 거기가. 그게 지금 강대국이잖아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각기 뭐 정치, 경제 할 거 없이 모든 부분에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에돔 족속은 결국 강대국들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언약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가볍게 여겼다 그랬어요. 언약을 놓쳤어요. 그리고 상처와 분노 속에 미움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게 그 에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후대들에게 그대로 내려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과 언약을 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 후대들한테 그 마음속에 미움을 심는다든지 그 마음속에 상처를 심는다든지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과거에 복음 모를 때는 말을 막 함부로 막 했잖아요. 그렇게는 말 안 했지만 우리 한국 사람 욕 잘하잖아요. 나가 죽어. 그 얼마나 욕을 잘합니까? 얘라 이 무슨 맞을 놈아. 어떤 사람은 얘라 이 죄송합니다. 벼락을 맞을 놈아. 그런 욕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벼락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걸 심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미움과 상처와 이런 걸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심어야지. 언약을 심어야지.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뭐와 같다고요? 생명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언약이 복음이 각인되게 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과 언약이 각인될 수 있도록 그래서 완전 복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이 응답받고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성경 보면은 드마나 그런 말씀입니다. 드마는 이게 지금 에서의 손자 이름이 드만입니다. 에서의 손자 이름이. 그래서 드만은 뭘 가리키냐면 에돔 족속을 전체 통틀어서 드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드마나 이러고 부르고 그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다 1장 2절로 장로님 9절까지 말씀 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오바다를 통해서 에돔의 심판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에돔이 모든 나라 앞에서 멸시를 받겠던 것이다. 일단 멸망하는 시작이 뭐냐? 모든 나라 앞에서 멸망을 받는다. 여러분 한 사람한테 멸시를 받아도 얼마나 사람이 속이 상합니까? 사람이 자존심 팍 상하고 말이지. 근데 말이지 모든 나라 앞에서 멸시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있어도 성공을 해서 막 좋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도 하나님이 끌어낼 것이다. 지금 에돔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놓치고 하나님 대적하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습니까? 독수리처럼 높이 날고 별 사이에서도 우리가 별천지 그러잖아요. 뭐 굉장히 좋은 거 보고 별 사이에 있어도 여호와께서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끌어내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왜냐? 언약 놓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리 성공하고 실력이 있고 말이지 능력이 있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언약 놓치고 복음 모르면 하나님 대적하는 그 인생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에돔은 모든 재물을 다 뺏기고 약속한 자들이 하나도 약속도 안 지켜주는 거예요. 왜냐면 완전히 끝나버렸으니까. 전부 다 약속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용사들이 놀랬다 그랬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될 용사가 놀래버리니까 이제 일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또 산의 거민이 멸절되리라. 아주 안전한 곳에 숨어서 있던 그런 백성들이 전부 다 멸절되리라. 없어지고 끊어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거 가르쳐주는 겁니다. 지금 참 여기다 대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축복받은 거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 빼놓고 전 세계를 선교사 파송하고 있고 주일날 되면 전부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말이죠. 지난번에도 그 코로나가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다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축복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게 이 복음과 언약을 심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 언약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항상 생각이 됩니다. 야 그렇구나. 언약 놓치고 이거 하나님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과 언약을 진짜 바로 알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우리가 렘넌트 운동도 하고 말씀 운동도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성경은 계속해서 이 에돔 족속이 심판받은 것은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복음과 언약만 놓친 게 아닙니다. 언약 백성에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대적하는 거죠. 거기다가 1장 10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형제인 야곱 그 언약 백성에게 포악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못된 짓은 아주 골라가면서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1절 적국인 이방 나라들하고 합세하고 이스라엘이 재앙받아도 가만히 놓고 쳐다보고 어떤 때는 오히려 기뻐하고 그게 막 안에 상처를 입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그 농담이겠지만 그 유목사님 같은 경우에 과거에 좀 속썩이던 사람들을 뭐 병들어서 뭐 들려오는 소식이 죽었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돌아서가지고 뭐 했다 그랬어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슬쩍 기뻤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농담이시겠지만은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난 당할 때 이렇게 이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상처가 심했으면. 거기다가 1장 13절에 보니까 환란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집에 다 가지고 말이죠. 재물 다 훔쳐오고 말이죠. 망한 집에 가서 말이에요. 불난 집에 가서 붙이자는 거죠. 지금 범죄죠. 14절에 보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때 못 도망가게 막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갖다가 적국한테 다 넘겨주고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복음과 언약을 놓친 때부터, 마음에 상처를 남아놓은 그때부터. 그러니까요, 이거 치유받아야 되는 거죠. 상처, 이 분노, 미움, 이런 거 치유받아야 돼. 하루 종일 치유받아야 되죠. 그래서 1장 15절 16절에 에돔의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열방에게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래가지고 성경이 뭐랬냐?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었던 같이 될 것이다. 완전히 끊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완전히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에서 한 사람이 복음과 언약을 놓쳤는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결과를 불러온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개인 단합하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개인이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치유받고 그 시간이. 여러분, 다윗을 아시죠? 다윗은 성군입니다.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영토를 넓히고 전쟁하고 이러느라고 아들에게 이 복음과 언약을 못 심은 겁니다. 마지막 유언할 때 힘써 대장부 되라 그러고 얘기했지. 그거 한 번 얘기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각인이 돼도 어려운데. 이래가지고 결국은 다윗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남북이 갈라지잖아요. 복음과 언약을 놓친 결과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가정단합방 중요한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복음이 각인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가정단합방. 이렇게 될 수 있을 때 우리 현장에 전도문도 열리고 전도단합방문도 열릴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 아시잖아요. 여호수아 2장 보면 라합이 등장합니다. 라합 보세요. 라합은 이방 여자입니다. 술집 기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성경 보면. 이 사람이 소문 들은 거예요. 소문 듣고 혼자 단합방 한 거예요. 혼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라합에게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니까 가정 가문 다 살려버리잖아요. 거기다가 예수님 족보까지 들어가고. 여러분, 다윗 할머니입니다. 이 라합이. 라합 한 사람이 복음 듣고 언약을 잡았는데 온 가정 가문이 구원받은 거죠. 그 성경은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교회 다니라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복음과 언약이 각인되게 해라. 후대에게 정확하게 전달시켜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하여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모든 것을 회복하는 회복의 주역입니다. 첫째가 근본 회복입니다. 지금 이 근본 회복이라 했는데 이 언약, 이 복음을 놓쳐버리면 노예 포로 속국되고 전 세계에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모델이지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근본 회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원래 인간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창세기 3장 15절 붙잡으면요, 그러면 완전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살 된 아브라함도 상관없고 이래 되니까 80살 된 모세도 상관없고 이 언약 붙잡으니까 이 언약 붙잡으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상관없고 요광로 불소에 들어가도 상관없고 이 언약 붙잡으면.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잖아요. 그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려라. 복음입니다. 노예에서 완전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살인범입니다. 살인범이 지명수배 받고 있다가 지금 그게 지금 애굽으로 간 거거든요. 그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렇습니다. 포로 해방. 우리를 묶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를 노예 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릴 때 그렇습니다.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전 속구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회복. 무슨 일이 있어도 정확한 복음을 회복하고 이 복음이 누려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 회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원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이 시대적인 언약이 237세기 복음화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대에 주신 것입니다. 이 흐름에서 떨어지면 머리 아파지는 것입니다. 에서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을 놓치면 절대 안 되죠. 그리고 개인적인 언약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고 선교지고 전도 대상자라는 거 잊어먹으면 안 되죠. 복음 회복, 언약 회복. 세 번째, 전도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하고 뭐랬냐?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증거 주셔서 전도에 물려주신 거죠. 전도도 하며 결국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예서는 영적 싸움에 완전 실패한 거잖아요. 첫 번째 근본 회복이고 두 번째가 말씀 운동 회복입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 회복의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 237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아침에 보면 다들 일하러 가더라고요. 새벽에 그 일찍 시간에. 저쪽 뚝방 있는데 보면요. 그때가 한 4시 몇 분 됐는데 벌써 준비하고 있어요. 밤에 잠은 언제 자는지. 보면 다 외국인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와서 살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죠. 이방인의 뜰이 준비되어 있는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운동 회복. 이래가지고 기도의 뜰을 통해서 영육간의 병들어 고통하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전부 마음속에 미움 갖고 있고 상처 갖고 있고 분노 있고 한둘이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거죠. 기도의 뜰. 그리고 미래 저주 재앙 막아야 될 렘넌트 키우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뜰. 이거는요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려면 저 정문에 키가 달려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안 되죠. 다 알면 안 되니까. 번호를 딱 가르쳐 줬어요. 누구하고 같이 오는데 못 여는 거야. 왜 그러냐? 틀리는 걸 자꾸만 번호가. 내가 딱딱딱 넣어서 탁 열어줬죠. 똑같은 겁니다. 이게 모르면 더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이 비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근본이 회복되는 그 응답 속에 있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미래 회복입니다. 미래 회복은 렘넌트 운동이잖아요. 정말 성전과 RCC 통해서 흑암 문화로 복음 문화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몽땅 다 흑암 문화 아닙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그리고 복음과 언약을 회복해서 이 재앙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갖다가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바뀌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1장 17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요 18절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요. 불쏘시기밖에 안 된다고 말이죠. 복음 놓치고 이 속에 빠져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그들 위에 풀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그렇습니다. 에서 족속 남은 자가 아무도 없다. 주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있는 사람이 그 성취된 현장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누릴 것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거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 제목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의 비밀. 5, 6도 여기서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보좌의 비밀입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 영적인 배경, 이 영적인 힘을 우리가 항상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입니다. 정말 24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항상 기억할 것은 복음 가진 언약 백성이 분명히 맞다면 지금 어떤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그거는 걸림돌이 아니다. 오히려 디딤돌이고 배경이 되고 받침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복음과 언약을 잡은 사람들에게 앞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그게 전부가 다 디딤돌이고 발판이고 배경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138 언약 붙잡고 복음과 언약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말씀으로, 그래서 237 5천주족 살리는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과 언약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비밀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 이 비밀이 증거되게 하시고 결국 237 5천주족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